수요일 새벽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더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천사 중에 하나가 해석해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정확하게는 여기에서는 천사라고 나오지는 않고요. 이제 8장부터는 천사라고 나옵니다만 여기에서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곧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다라고 그렇게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해석에 대한 부분은 어제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 이미 살펴보았기 때문에 더 추가할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요. 17절에서 네 마리의 큰 짐승들이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물론 비유적인 표현이죠. 네 개의 왕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네 왕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이게 실제 네 명의 왕이 아니죠. 이것은 네 개의 왕조입니다. 그 사실이 어디에서 확인되느냐 하면 24절에서 네 번째 짐승의 10뿔이 각각 하나의 왕이다. 그래서 10명의 왕이 이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데서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환상은요, 다니엘의 시대로부터 4개의 왕조가 지나간 후의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1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가 되느냐 하면 다른 새 짐승을 지나쳐 가지고 넷째 짐승에 대해서 좀 더 알고자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 본인에게 있어서야 이 시점은 대략 300년 정도 지난 머나먼 훗날입니다만 엊그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의 입장에서는 그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네 번째 짐승에 대해 더 관심을 기울여서 다루게 되는 것인데요. 이제 그 내용이 19절부터 25절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0개의 뿔로 상징되는 10명의 왕이 다스리다가 그 후에 한 왕이 나타나서 앞에 세 왕을 복종시키고 본격적인 폭정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폭정은 엄격하게 말하자면 거기 성경의 표현은 좀 과장되게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다.
그 과거의 나라들보다 더욱더 온 나라를 다스렸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엄격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자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향하고 있는 폭정입니다.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것이죠. 25절에서 그 왕이 하게 되는 행동들이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손에 붙인다라는 표현은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죠. 출애굽기에서도 사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다른 자의 손에 넘기신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이제 여기에 나오는 악한 왕에게 그 손으로 넘겨진 바가 돼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왕이 이제 다니엘서 저자가 살았던 시대로 추정되는 그 시기에 이스라엘이 포함되는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더 상세하게 묘사되는 9장하고 또 1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만, 정확히 이제 여기 나온 이 표현, 방금 25절에서 읽었던 그 표현 그대로의 일을 이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했습니다. 뭐 이를테면 하나만 예를 들어보자면 여기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그 당시 1년을 364일로 계산하던 양력을 버리고 360일의 음력으로 바꾸려는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의 종교적인 관행들, 즉 법이죠. 이 법들을 간섭해서 고치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을 했던 왕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 안티오쿠스 4세의 권력은 그야말로 대단했습니다. 뭐 나중에 보는 헤롯 왕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헤롯 왕은 그냥 분봉왕이잖아요. 이스라엘 지역 딱 그곳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아래에 있었던 왕인데 비해서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어제 말씀드렸던 그 셀루시드 왕조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수도는 시리아의 그 안디옥 지역에 있었고,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온 거의 뭐 넓을 때는 인도까지 다스렸던 굉장히 넓은 곳을 다스렸던 왕이고, 권력이 아주 막강했던 왕이었는데, 그 아래에서 종교적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기간이 분명히 어떻게 느껴졌을 것이냐 하면 영원히 끝나지 않는 기간일 것이다. 이 사람의 권력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이 기간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의 저자는요, 이 왕의 폭력적인 통치의 기간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표현을 3년 반이라고 해석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설교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도 다니엘서에 나오는 3년 반 이런 표현 개념을 분명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헬라 시대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더 미래에 종말의 때에 적용하려고 시도하는 그런 사람들, 즉 세대주의 종말론을 따르거나 더 나아가서는 이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어떤 이단 사이비 쪽에 속한 사람들이거나 뭐 이런 분들은 이 3년 반이라는 기간을 실제의 기간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뭐 요한계시록하고 연결하면서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가 뭐 3년 반의 포갑적 통치를 하게 되지만 결국은 몰락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죠. 요한계시록에도 다니엘서의 영향을 받았다고 제가 어제 그저께인가요 말씀드렸는데, 이 요한계시록도 사실은 뭐 두 번의 3년 반으로 이루어져 있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사실 42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어쨌든 비슷한 시간이죠. 그 7년 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사실 여기서 사용된 이 한때, 두때, 반때의 의미는요, 사실은 보다 상징적인 개념입니다. 이 성경에서 7이 완전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때에 적용될 때에는 영원 혹은 매우 긴 기간을 상징하는 기간입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인식하신 채로 3.5라는 숫자를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십시오. 7이 영원 혹은 매우 긴 기간이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다. 그렇다면 3.5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숫자가 때에 적용되면, 기간에 적용된다면 어떤 의미가 된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영원한 듯이 길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아주 긴 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은 그 기간을 지나가고 있을 때 느끼기에는 굉장히 긴 기간인 건 맞는데,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절반이잖아요.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저자는 마치 영원할 것만 같은 이 안티오쿠스 사세의 폭압적인 그 박해 속에서 그 기간은 결코 영원할 수 없고, 비록 길게 느껴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 끝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유사한 개념을 하박국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서는 묵시문서는 아니죠. 선지서에 해당합니다만 그 내용 안에서 묵시라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는 그런 책이거든요. 근데 이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더뎌 보이지만, 느린 것 같지만 지체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이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서 고난의 종말이 반드시 오게 된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어떤 표현 방식인데요.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도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흥미로운 것은 이 기간이 얼추 맞아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역사를 연구해 보면 이 안티오쿠스 사세에 의해서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모독을 당한 다음에 그 성전이 다시 하나님께 헌정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 약 3년 10일 정도가 된다 그래요. 계산해 보면. 그리고 그 다음에 약 반년 정도 뒤에 안티오쿠스 사세가 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을 기점으로 계산하면 얼추 3년 반에 가까운 기간이 나오게 됩니다. 딱 맞진 않습니다. 정확히 3년 반은 아닌데요. 많은 학자들은 이 3년에서 3년 반에 가까운 기간이 나오게 된 게 우연하게 맞아떨어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성경 자체가 한때, 두때, 반때라고 했는데 이 때라는 말이 1년을 의미하지 않을 뿐더러 역사 속에서도 안티오쿠스 사세가 죽고 나서 성전이 다시 헌정되었다고 해서 실제로 무슨 종말이 오거나 뭐 고난이 완전히 끝나거나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의 때에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그 자명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게 참 받아들이기 힘든 일 중에 하나예요. 길어 보이지만 반드시 지체되지 않고 끝나게 된다. 과연 그러할까?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의 때를 걸어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 교회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고난의 길인 것처럼 보여지십니까? 여러분의 어떤 개인적인 고난이나 교회의 고난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이거 앞에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일 뿐이다. 인간의 연약한 눈으로 볼 때에는 엄청나게 길게 느껴질 수 있고 끝이 안 올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끝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왕의 손에 성도들이 붙여졌던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정반대에 뭐가 있는지를 다니엘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27절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소망을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두시고 언뜻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그 고난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나가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텐데요. 제가 먼저 마침 기도하고요. 그 후에 여러분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고난의 때가 영원할 것처럼 보여지실 때, 그때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반드시 끝나게 될 그때를 향하여 담대히 걸어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도록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하고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서 7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동안에는 마치 그 길이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영원할 것만 같은 어떤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아무리 봐도 앞날을 향한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발버둥을 쳐도 그 나의 힘으로는 그것이 극복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감쌀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조차 흔들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럴 때에 그 기간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보다도 훨씬 위대한 영원한 시간이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 매 순간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고난의 길을 당당히 걸어나가면서 담대히 걸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토론토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혹시 그 고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께서 용기를 북돋아 주셔서 이 고난의 시기를 잘 극복하여 나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